자,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강림 후 20주차가 되었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교회의 절기는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리 준비해서 그날을 맞이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날을 지킨 후에 그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금년 성령 강림절이 6월 5일이었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그날을 지킨 후 꽤 오랜 기간 동안을 그날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지난 다음 주부터 성령 강림 후라고 칭하면서 한 20여 주를 보냅니다. 1년의 대부분이죠. 왜 그렇게 보낼까? 성령에 관해서는 단순히 때가 되었을 때 기념하고 뭐 이제 행사처럼 치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며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교회 절기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 기도원이나 새벽에나 뭐 극성 맞은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렇게 국한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년을,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약속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한 날 한 날이 그렇게 성령과 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제 현장에서나 또 영상을 통해서 저희 데일리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또 성경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그 해외나 국내에서 이제 가끔 이제 설교 영상을 통해 같은 은혜를 나누고 계신다는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본인의 예배 장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외국에서 홀로 지내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나마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조금은 거친 주제죠.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혹은 영화적이고, 또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종말. 자, 그런데 사실 이 용어는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운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제 크든 작든 끝이라는 것이 있고, 또 경고와 준비가 있고, 또 선지자와 피선지자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일상에 가까워요. 뭐 개학이 곧 가까웠다. 뭐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긴장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굉장히 가깝죠. 또 그걸 가지고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종말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관심 갖는 건 이제 그게 얼마나 터프하게 일어날 것인가, 뭐 혹은 그게 언젠가, 뭐 그런 날이 정말 있긴 한가, 이런 것들이 보통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이제 이렇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것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그런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는 것. 일종의 종말 인식이죠. 끝에 관한 인식을 말합니다. 누구나 무엇이나 끝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 인식으로 사는가? 닥치고 나서야 아이고 벌써 이때가 됐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흔치 않은가. 그런 종말 인식이라는 것이 과연 있나. 그것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다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당시에 그들은 그 통치자들의 정치적인 의도로 재건되고 있었던 제3성전. 성전은 성전인데 그게 어떻게 재건되고 있냐면은 통치자들이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 삼성전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재건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의 안일함에 빠져 있었죠. 자신들의 신앙을, 이 신앙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의 신앙이잖아요. 자기들의 신앙을 이 현실 상황에 끼워 맞춰가면서 해석을 한 거죠. 그들이 해석을 해주나요? 아니요.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대체로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오늘 다루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자, 그런 상황에서 아주 오랜만에 등장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칭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막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이제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예수님까지 등장하더니 이제 그들에게 제대로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언제부턴가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당시의 인식을 이제 막 흐트러뜨리면서 새로운, 사실은 본질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전하고 다니신 거잖아요. 영원할 것 같지? 너희가 쌓아 올리는 화려한 건물들이 정말 소망일 것 같지? 아니야, 끝이 있어. 심지어 성전이라도. 그 끝에는 너희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너희가 열심히 세웠던 그 화려한 것들,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심지어 그런 끝이 없다고, 주인이 더디 온다고,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현재의 동료를 뭐 때리거나 또 흥청망청해진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가 이거였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의 현실을 좀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끝에 관해서는 좀 불편한 이야기로 그들을 심란하게 만든 걸까? 괴롭히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끝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바르게.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 올바르게라는 단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조금 막연한 설명이지만 분명히 올바른 인식이라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거죠.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사실은 누구라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감각적으로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 옆에 누가 이제 좋은 자들도 막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메시아 사상, 또 예언 사상, 이런 것들에 익숙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또 제자들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종말 인식, 준비 인식이라는 게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만 이 두 가지가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있고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도 다 믿고 있지만 뒤틀려 있는 게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는 후자의 내용이겠죠. 자, 어떠한 때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긴장감은 없어요.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만 준비해요. 그랬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심지어는 진짜가 등장을 해버렸어요. 메시아가 등장을 해버렸는데 그 진짜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그들의 영혼이 이제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본인들만 몰라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려는 거예요. 본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올바른 종말 인식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이후에 이제 올바른 준비 인식이라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좀 이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이 준비 인식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애초에 종말 사상이 없던 사람들이었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 이전에 그들이 이런 경고를 들은 적이 없나? 이제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오히려 정말 더 많이 들었어요.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뭐 날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오히려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의 이야기가 다 그거였었어요. 그런 이야기만 모아놓은 게 구약 성경 중에 17권이에요. 예언서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수시로 까먹고 심지어 틀리게 새기면서 살게 되었을까? 모든 순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과 신약이라는 구분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그 경고가 끊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 경고가 끊어지는 때가. 뭐 구약 전반에서도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이 좀 지연되거나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아예 그 경고가 끊어지는 시기가 있었고 꽤 길었습니다. 경고가 꾸준히 있어도 쉽지 않은 마당에 그 경고가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기에 많은 것이 변했죠.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기록물에는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이 고스란히 잘 남아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금방 알만한, 그 사람이 그때 사람이야? 뭐 할만한 이런 역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변해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경고가 끊어진 시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변질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도 가늠할 수 있겠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제 이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중간에 텀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 구약의 예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신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라기의 이 한 구절도 사실은 여기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다만 이 본문을 끝으로 이제부터는 정말 이런 잔소리가 없어져요. 40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00년. 이 시기를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간기 때도 이 400년이라는 기간도 인간의 삶은 계속 되었겠죠. 역사는 계속 흘렀겠고요. 다만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이 시기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진정한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침묵기 혹은 암흑기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규정하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올바른이라는 말을 전제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 계속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다 했는데, 올바른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전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구약이 있는데, 구약의 거의 끝자락, 요 한 100년 정도는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 중동 땅을 다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도 이제 그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는 생각보다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사고행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간섭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성전 재건을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때죠.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 구약의 끝 100년에서부터 신구약 중간기 한 100년 정도까지 이렇게 걸쳐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끝인 말라기에서 이렇게 잔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제법 그냥 조용하게 삽니다. 경고를 들어도 별일이 없으면 보통 안일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다리우스 제왕이죠. 이 다리오 왕을 이깁니다. 그래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결국은 이제 패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알렉산더로. 알렉산더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건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헬라 철학과 정치학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도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헬레니즘, 헬라 제국이 이제 확립되고 유대인들의 신앙도 나름대로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별일 없이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 사상이 되다 보니까 뭐 대놓고 거칠게 뭐라고 하진 않겠죠. 그냥 교회가 별일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기원전 63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가 열리기 좀 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또 이제 그렇게 됩니다. 패권이 또 넘어갑니다. 유대의 통치자가 또 바뀐 거예요. 그 로마의 통치가 이제 신약성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별일 없는 것 같긴 해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유대 나라와 그들의 종교는 이제 로마, 헬라, 히브리 문화가 이제 온통 혼합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는 그 유대 나라에서는 이제 두 개의 그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리새파, 사두개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는 막 계속 주구장창 등장하잖아요. 다 어디서 생겼겠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생긴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나름대로 정통을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이제 율법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모세의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그 구전과 전통을 추가해서 율법을 규정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들은 자신들이 추가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구약에 속한 기록들 중에서 모세의 책 외에는 모두 거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구원과 부활 이런 개념들을 싹 다 거부했죠. 그러니까 왠지 모호하고 이상적인 내용들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그 헬라 사람들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신앙인들, 세속 문화와 타협한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 패권의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재편성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자, 근데 한편으로 그 시기가 또 어떤 시기였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였다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나타내고 백성들의 삶을 경계시키는 장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출근할 때 운전 조심해. 또 괜히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게 있잖아요. 물론 잘할 거지만 그래도 꼭 한마디씩 해주는 운전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이런 말들. 이게 지나고 나면 이런 말이 이제 끊어지고 나면 괜히 그 말이 그리워지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그 삶을 경계시키는 장치죠. 이게 없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제재도 그리고 필터도 없이 그저 노력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어떤 노력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노력이죠. 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신앙을 변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가 없이 성도님들끼리 둘러앉아서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어떻게든 그래도 이 히브리 신앙을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너무너무 참 훌륭한 성도님들인 거죠. 물론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좀 고집스러운 스타일로 때로는 좀 포용적인 스타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도 생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성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없어도 세상이 이렇게 급변해도 나름대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노력을 했다고요? 신앙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심지어 선민사랑까지 있을 만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이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여전히 언젠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메시아관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언젠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 오신다. 이런 메시아관과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의 중요성이죠. 이런 것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도 아무리 패권자가 바뀌어도 우린 이것만은 지키리라 했던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메시아관과 성전관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선지자가 없고 세상에 강력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던 그 400년 동안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변질이 되는데 특히 뭐가 변했냐면은 바로 그 메시아관과 성전관이 변했어요. 너무 놀랍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들은 알았을까요? 자, 앞서 얘기했지만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아주 오랜만에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의 사역은 이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은밀한 죄와 타협을 막 질타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막 질타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촉구하죠.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확히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던 사역을 그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오랜만에 등장한 이 뭔가 권위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찔리기도 하고 그 메시지에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머지않아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문도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한 30년도 정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뭐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젊은이가
요즘 막 이 활동하는 이 젊은이가 이제 그 사람이래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막 증거까지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당황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달라 보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변했다는 생각보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우리가 변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깊이 새겨져 있는 그들의 메시아관에 따르면 예수님은 메시아 자격이 없었어요. 메시아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그게 지난주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냥 막 해버리시는데, 막 안식일도 막 그렇게 해버리시고 이러니까 이게 참 난처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안 배웠는데. 사실 성전에 대해서 본다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 그런 이해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이제 많이 변해서 전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님은 저들의 가장 강력한 확신, 메시아관과 성전에 대한 생각을 이제 건드신 셈이었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 이제 준비인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제가 본문 설명 사실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경고, 그런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었어요. 앞서 16건의 예언서를 통해서도 빈번히 등장하던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와 경고의 이제 반복인 셈이었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말라기 초반부터 계속 이런 경고가 소개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잘 지키고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조짐이 있었죠.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잔소리하는 거를 17번이나 잔소리하던 걸 이제 잠깐 멈추신 거예요. 그러면은 니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꾸준히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요구하고 경고하고 가르쳐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마저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마저 없는 시기를 이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변질돼 버렸죠. 자, 그 원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 괜히 복잡한 설명이었지만 이 설명 중에 이미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 원인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변화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니까 진보와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가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 우왕좌왕하곤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 보호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도 같고,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죠. 다르게 갈 것인가, 대세를 따를 것인가, 뭐 이런 뭐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부재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선지자의 부재. 신앙에 있어서는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제까지의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능력입니다.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도 성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능력인데, 신앙의 능력은 가장 처음의 능력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일깨워주지 않으면 이게 또 까먹거든요. 우리가 매주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처음 것을 계속 잊어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것의 중요성을 계속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날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젠 목사님 세상이 변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변한 걸 목사님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돼요. 선지자의 부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 것을 상실하는 거죠. 자주 소개한 적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의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임스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기록을 알릴 때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걸 편찬했다. 이런 글이 킹제임스 버전 서문에 나와 있어요. 온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했던 거죠. 상황에 맞춰서 변질이 아니라 이제 변질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지키는 것,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선지자의 부재가 곧 무엇의 부재였냐면은 말씀의 부재라고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선지자가 부재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변질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성경이, 성령이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말씀이 비로소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자극을 주시게 되면 영적 위기감이라는 것이 들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죠? 요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어찌할꼬? 그렇죠. 위기감이 드는 거죠. 베드로의 그 성경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사람들이 느낀 영적인 위기감이었었어요. 이 위기감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런 성령에 대한 소개가 있고 나자 교회가 시작이 되죠. 조금 불편하지만 변질된 인식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병원 가서 목사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해보세요 하면은 그냥 아주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여기도 이상하고 저기도 이상하대요. 나는 그냥 스케일링하러 갔는데 뽑아야 된대요. 이러면서 막 진단을 막 내려버리면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해야죠. 그리고 이제 치료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래요. 나는 하고 있는데 그 막 치료를 해요. 막 뭐가 왱왱이 돌아가면서 내 입안에서 치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또 말합니다. 더 크게 하래요. 나는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무서워서 그런지 잠깐 점점 제 입이 닫아지나 봐요. 그 의사가 중간중간 계속 말합니다. 더 크게 하세요. 하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아마도 제가 입을 닫고 있나 봐요. 점점 제 입이 닫아지나 봐요. 그것도 물론 힘든 일이긴 합니다. 내 입을 드러내는 게 힘든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이걸 고쳐야겠다고 인지를 하고 그걸 결단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꾸준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입은 닫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죠.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해봐. 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말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면, 입 닫아버리면 치료 못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어딘가에 도착은 했는데, 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서 뭔가를 했는데 도착하고 나면 내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모르게 돼요. 열심히는 사는데.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바른 열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